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집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받았던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기쁨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나아간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식 서치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께서 치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리. 아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내신 주니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니 사셨네. 오늘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영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니 사셨네. 오늘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영의 주. 우리 주 오늘 영의 주. 예.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의 주 우리 주 오는 영의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오는 영의 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시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유시고 부활하시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 죽으시고 부활.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시. 죽으시고 부활하시 만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2000년 전 죽으셨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리.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죄짓고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고 비어진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말씀 읽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떠한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여러분의 집에서 또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있는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양 출신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안양에 있었던 신성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신성중학교는 미션 스쿨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고등학교에서는 매주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 학급에는 종교부장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 종교부장이 뭐냐면 왜 각 학급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화부장, 선도부장 이런 것처럼 각 학급마다 종교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종교부장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매 주마다 월마다 하여튼간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을 반 친구들한테 걷어서 교목실에 있는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는 역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이 종교부장의 역할이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몇몇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리고 반 친구들과 같이 친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목회자의 아들인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부장을 뽑게 될 때 친구들이 저를 추천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얘 교회 많이 다녔어요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종교부장에 당첨이 됐습니다. 1년만 했냐고요? 아니요. 3년 내내 다 했어요. 하여튼간 저는 그렇게 3년 내내 종교부장을 맡으면서 아주 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어떤 스트레스냐면 매월마다 그리고 매월인지 주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반 친구들한테 헌금을 걷었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을 내는 반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오늘 이거 일주일 용돈 뭐 10,000원 또는 5,000원인데 나 이거 다 못 내겠으니까 네가 좀 한 1,000원만 네가 가져가고 9,000원 나 거슬러 줘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물론 그렇게 5,000원 또는 뭐 1,000원 내겠다는 친구들한테 저의 친구들한테 어느 누구도 심지어 선생님들도 또는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도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저 친구가 제가 그들의 친구니까 그냥 좀 고생하네 하면서 이렇게 동정심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준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길 원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의 야, 나 이거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얼마 거슬러 줘라는 이야기를 중학교 1학년 때 들었을 때 저는 제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 14살이잖아요. 14살 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헌금을 거슬러 달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생각했을 때 헌금을 어떻게 거슬러 줘 하면서 그들의 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되게 불순해 보이고 예배 드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친구들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엄청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네가 네 손으로 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달라고 그때만 해도 막 안에 막 교만함이 차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이 악마의 자식들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욕을 퍼부었죠.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물론 욕을 안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욕을 안 했지만 그 친구들한테 막 속으로 막 어떻게 막 정죄를 하고 막 네가 그러고도 막 예배를 드리는 놈이냐. 물론 뭐 그들 친구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막 뭐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지,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아씨 짜증나네. 야, 그럼 나 안 해. 아이씨. 야, 그리고 너는 그냥 1,000원 받으면 1,000원 받을 것이, 야, 너 돈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저를 사이비 사이비 종교 뭐 이렇게 교주 뭐 이런 것으로 약간 저를 별명 지어서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친구들이 저도 짜증이 나서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아예 상대도 이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1학년 때만 해도 막 초반에 막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예 공지를 했어요. 얘들아, 나 종교부장인 거 너희 알지? 그래서 앞에 막 친구들이 야 사이비 교주, 사이비 이단 이러면서 막 야 너 같은 놈은 나가. 야면서 이런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나가서 야 너희들 헌금 낼 거면 정성을 다해서 내던지 아니면 헌금 내지 마라고 아예 반 친구들한테 공지를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대립의 관계가 계속됐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주 예배는 계속되었고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해서 헌금의 헌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매주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놀림 반, 진심 반을 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헌금하겠다고 말하고는 야, 나 헌금 얼마만 하고 싶은데 네가 좀 거슬러 줘. 아, 좀 매점 갔다 와. 네가 아니면 네 돈을 거슬러 와서 나한테 거슬러 주던지, 나 이거 일주일 용돈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친구들이 정말 미웠고 화가 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주일 용돈 뭐 5,000원, 만원, 뭐 어떤 친구는 7,000원 막 하루에 1,000원씩 해야죠.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1,000원 큰 돈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여튼간 그 중에 1,000원을 그 헌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시하게 보였던 거예요. 되게 이쁘게 보여요. 제 친구의 마음이. 1학년을 거의 마칠 때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친구들의 마음을 그냥 받았어요. 돈을 거슬러줘서 헌금하는 행위가 옛날에는 되게 불순해 보였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학년 말쯤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아 그래 고마워 하면서 제가 그냥 먼저 매점에 가서 먼저 해주고 그들에게 돈을 거슬러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거슬러 주면서 이런 얘기도 같이 좀 첨부했어요. 누구누구야 뭐 내 친구 땡땡아 뭐 이래서 다음에는 헌금 낼 때 내가 하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네가 좀 미리 준비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막 야 너 하지마 막 이랬던 저의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점 더 변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갑자기 왜 그러냐 하면서 좀 희한한 사람 본 것처럼 막 이렇게 대했는데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몇몇 친구들이 자신이 먼저 헌금을 가져와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여러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전히 11조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11조는 헌금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20년 전 저의 중학교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왜 그 친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그냥 헌금을 왜 온전히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친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친구들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있었고 듣긴 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 있잖아요. 그 중학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랬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헌금도 그냥 낸 돈 거스러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경제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들은, 제 친구들은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란 기간 동안을 그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더울 때 구름 기둥 주시고 추울 때 불 기둥 주셔서 그것들을 모두 막아 주시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의 그런 전투 가운데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당연했던 거예요. 감사의 제사. 그리고 그 감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거하기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그 제사 가운데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에 그냥 내 몸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 몸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대신 죽을 희생양, 뭐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또는 뭐 집비둘기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 그렇게 희생 제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11조, 너희가 얻은 소산물, 다시 말해 곡식이나 또는 각종 과일이나 또는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10이라면 그 중에 1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11조를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가져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전쟁을 하러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던 와중에 누굴 만나냐면요,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승전한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가면서 그가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리품들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제사장, 하나님을 믿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승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소 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것 중에 10분의 1을 그분께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얻게 하시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서 나의 광야에서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그들에게 재물은 가축이죠. 그리고 곡식이고 먹을 거고 가족들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1조를 매주 또는 매월마다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태까지 그냥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또는 내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뭐 내가 알았던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드리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가 얻고 있는 재물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변 환경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는 수많은
병상에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해요. 이런 걱정을 하죠. 내일 아침에는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정말 지금도 그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은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길거리에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사고란 것은 여러분, 물론 내가 예상할 수도 있지만 사고란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사고거든요. 액시던트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보호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내가 저축해 놓은 이 재물, 물질, 또는 누구에게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내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또 그 직장에 취업하거나, 그리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체력을 주신 것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를 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다음 주서부터 마스크 3장씩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여러분 옆 나라 지금 일본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아베가 요만한 요 코딱지만한 마스크 줬다고 난리도 아니죠. 또한 코로나에 19에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오히려 힘내세요. 오히려 그 걸린 분들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줄까 봐 자격리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국민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다 누구의 덕분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그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다가 11조를 내는 것으로, 제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제물이라 한다면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건강이라고.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다시 말해 봉사할 수 있는 그 11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 그렇죠? 우리가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지만 여러분, 시간이 뭐라고요?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하루하루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2시간 4분 정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1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나 통학 시간, 긴 분들은 길고 짧은 분들은 짧은 분들이겠지만, 또는 개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금식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매 식사 시간대마다 식사 기도를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의 11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 2시간 4분 좋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 재물 그리고 건강, 이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의 전제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면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라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가 내 거가 아니라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청지기인데,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목숨까지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야, 네 목숨까지 내놔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지금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11조를 바치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목숨까지 네가 잘못했지 네 목숨 바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 재물을 다 바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10가지 중에 하나. 만약에 여러분이 얻은 것 중에 그 사람들이 얻은 것 중에 10이라면 그 중에 1 정도만 드리라고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왜 하필 10분의 1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10분의 1. 그것은 그냥 10가지 중에 하찮고 그냥 병들고 이런 것을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게 값지고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네가 받은 것이 많지, 너희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줄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답할 건 뭐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부터 받았고 주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만약에 그 10가지 중에 하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11조도 좋고 우리가 봉사의 11조도 좋고 시간의 11조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11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11조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 그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의 11조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자신을 반문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집착하고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11조를 할 때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이 11조를 드릴 때 내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우리 마음 스스로를 11조를 드려야 돼. 우리 마음의 11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큰 은혜가 정말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지 않나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 정말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드릴 때 여러분 그냥 누가 드리라고 했으니까, 옛날부터 드리라고 했으니까 라는 그러한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귀한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11조, 재물의 11조, 시간의 11조, 여러분의 건강의 11조, 섬김의 11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면서 우리 받은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들에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들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11조 진정한 우리의 삶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11조를 드리길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변함없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